지난 주간 9월 28일 토요일과 그리고 9월 29일 주일에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제를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지난 주일에 새가족 초청 주일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일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하셨던 역할이나 어떤 수고의 분량은 혹시 다를지라도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누구라도 참 수고하지 않으신 분이 없으세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위해서 애들을 많이 쓰셨으니까 우리 수고와 격려의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참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정작 믿음이 제일 없는 것은 목사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9월 28일 우리 60주년을 감사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제를 한다. 지금 우리가 6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 일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성경 필사도 해오셨고, 그리고 이제 기념 달력도 제작이 될 것이고, 또 내년 2월 29일에 기념 예배도 또 드릴 것이고, 또 내년 여름에 이제 전교인 또 수련회를 해야 될지요, 캠프라고 해야 될지요. 지금 기획 단계에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런 아주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더 기획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이제 전부 다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들을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비전관, 교육관을 지으면서 두 분 장로님께 이제 각 한 가지씩을 총괄하는 이제 위원장으로 일임을 하고, 그 장로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인선해서 기획 또 실행 이런 것들을 옮기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우리 하게 될 때에는 첫 모임을 하게 될 때에 장로님 와서 함께 식사도 하면서 목사님의 의견도 좀 나눠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의견보다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교육관이 지어질까.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는 또 밥 먹으면 맛있는 거 사주시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가기는 했어요. 이 6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일에 총괄을 책임을 맡고 계신 장로님께서도 그쪽 팀에도 이제 첫 모임을 할 터이니 목사님 와서 함께 자리도 해주시고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다 하셨는데, 제가 그 모임은 정중히 사양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 세대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의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을 본인이 거의 골격을 짜고 또 성도들을 설득하고 끌어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어떤 면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 버렸죠. 목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합니다. 각 영역에 전문가들이 생겨져 있기 때문에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 신학자들에게도 그렇게 지도를 받았고,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께서도 가능한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애쓰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것을 다 골격을 짜고 성도들에게 예컨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분의 크기, 그분의 역량 이상 교회가 성장하지를 못해요. 가능하면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각각의 영역에 아주 탁월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교단이 헌법으로 정해져 놓고 성경의 원리가 그런, 예컨대 목사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설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성찬을 집례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담임 목사가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은 제가 다른 분에게 저를 좀 나눠서 분담해서 제 일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 일은 필연적으로 제가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외의 일들은 가능한 성도님들이 좀 자유롭게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접근하게 하는 것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거기에 제가 회의에 참석을 해서 뭐 한두 마디 얘기를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목사가 이렇게 하자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100% 무시하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말한 대로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돼버려서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어떤 기획과 실행이 돼버릴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제가 일부러 가지 않고 가능한 좀 창의적인 그런 60주년 기념 행사들이 기획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차피 모든 기획안들이 당회로 보고가 되어져서 장로님들이 검토하고 또 체크하고 혹은 수정을 해서 이제 승인을 하면 그 뒤에 일이 실행이 되니까요. 그러나 뭐 우리 장로님들도 생각이 저와 그다지 다르지 않으셔서 정말 어지간하게 영 아니다 싶은 일이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획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것이 마음껏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자 하는 마음들을 장로님들께서 기본적으로 갖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일이 그렇게 기획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때 이런 얘기를 다 얘기를 했다면 아마 실무를 맡으신 분들이 괜히 마음이 꺾일 수도 있겠고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겠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으나 2시간 문화예술제를 한다 하니 이게 2시간의 어떤 공연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대구에 있는 거기도 시민회관이 있어요. 굉장히 큰 규모의 공연장입니다. 거기에서도 공연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2시간을 공연을 한다.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이제 구성에 되어진 것들을 보니까 우리 비파와 수금을 아주 확대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게 되고 독창 또 혹은 중창 또 합창도 함께 하고 거기에 블랙라이트 공연이나 뮤지컬 같은 것들이 하게 될 때에 각각에 대한 음향과 이 조명에 대한 고려, 공간의 사용들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를 너무 좀 크게 버리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솔직히는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가 나름 어렵다 하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풍요로운 시대가 되어져 버려서 대도시에 있을 때 그런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에 학교,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거기를 돈만 지급하면 대관이 되니까 말이죠. 거기를 대관을 해서 자기들의 자체 공연 행사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커서 장성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무대에 또 서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던 시절에라도 거기에 무대를 서게 한다 하니 또 그쪽에서도 귀되게 자녀가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니 거기에 행사 치르는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시라. 사람마다 어려운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어지간하면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 아이가 그런 무대에서 아주 마음껏 아주 활약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도 흐뭇해하고 뿌듯해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요즘의 가정 부모님들은 대부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의 공연은 그 아이들, 초등학생이나 어린이집 아이들과 그의 가족, 학부형들 그리고 그 학원과 학교의 관계자들 외에는 없는 거죠.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염려도 제 마음속에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여러분, 전문적인 그런 공연을 하는 분들이 절대로 가능한 무료로 공연을 하려는 것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말이죠. 비싼 공연료를 지불하게 하면 왠지 더 있어 보여요.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퀄리티 면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데도 오히려 무료 공연을 하면 별게 없는가 보다. 그래서 오히려 무료로 한다고 사람들이 더 잘 모이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의 질이 퀄리티가 떨어지면 이제 뒤에 욕을 많이 먹게 되겠죠. 그러나 공짜로 하더라도 요즘은 자신의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공연 시간만 2시간이면 오가는 시간까지 하면 서너 시간 이상은 좋게 할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모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주지 않으면 그 뒷말들이 오히려 원성을 듣게 되죠. 근데 오늘 그날 보셨겠습니다만 나라의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과 일들이 있는지라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분들이 그저 오셔서 인사만 하시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도 조금은 더 계시다가 끝까지 자리하지는 못하시고 인사만 하시고서는 그 자리를 황급히 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셨으니까 가시는데 미안하니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고, 또 접대성, 인사성 멘토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사람을 많이 겪는 일이잖아요. 목회자라는 것이 사람을 많이 겪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어느 정도는 맞춰지더라고요. 또 시장님도 하루 이틀 본 관계가 아니니까 여러 번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았기에 저는 절대 그날 그냥 빈 인사가 아니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진심 어린 말씀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니 어디서 전문 팀을 데려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점천 제일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어디서 전문가들을 데려와서 공연을 하는 줄 알았대요. 좋아하셔도 됩니다. 좀 좋아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주위의 분들에게 뭐한데 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도록 그 자리에 불렀냐는 그런 원성 들으셨어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아마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감동과 감격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지역의 굴지의 교회들에게도 좋은 동기부여와 자극이 됐을 것 같아요. 한 단일 교회가 이런 일을 치러낼 수 있다, 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아마 보여준 것 같고요. 정말 어디에도 내놔도 좀 손색이 없는 그런 정말 감동적인 그런 무대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그 3부의 뮤지컬은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팜플렛의 시를 약간의 개요 줄거리죠. 이제 뮤지컬을 보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그 원고를 제게 좀 검토 수정을 해달라 그러셔서 이게 또 알아서들 하실 것이지 제보고 해달라 그러면 제 책임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누구라도 끝내 이거 목사님이 손봐주신 거다 이런 얘기가 새나갈 수도 있으니 대충 할 수 없겠다 싶어서 다른 팀이 공연을 한 그 뮤지컬을 제가 보면서 그 팜플렛에 실리는 개요 원고를 좀 손을 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을 봤어요. 문장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단어를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뮤지컬의 내용을 대충 외워버렸습니다. 공연과 어떤 그 연주를 앞두고 있을 때에 이런 건 정말 금기사항이죠. 감동이 사라져버려요.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공연 마치고 나서 눈이 좀 부어있지 않던가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자꾸 주책 없이 말을 시키는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닦느라 참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을 이미 알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염려를 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지금 60년을 추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내일을 향한 되돌이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역사의 한 날이 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고 나서 초대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들 빠져나갈 때까지 가능하면 제가 그 자리에 출연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그분의 역할을 관련해서 제가 멘트를 하며 인사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아마 모두에게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어제도 조금 위로의 자리가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또 다른 위로의 자리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위로와 격려가 무슨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섬김을 축복하실 터이니까 그 상급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는 우리 모든 출연하셨던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은 절대 갖지 마시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해마다 해도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도 가능하겠다 싶을 정도의 역량들을 보여주셨어요. 또 그것 못지않게 해마다 우리가 사실 이와 비슷한 일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죠. 새가족 초청 주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주 지난 후 저녁 예배 때 사랑나는 음악회 이런 등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바로 이 자리에서 저녁 예배 때 그런 시간들을 또 갖기도 했었죠. 그런데 해마다를 보면 지금 한 10년 해오는 동안 새가족 초청 주일에 초대돼서 오시는 분들이 그저 한 200여 명에서 올해도 434명, 작년 숫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지금 점점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주일이 지난 저녁 예배 때 하는 사랑나는 음악회에는 그다지 많이 오시질 않으셨어요. 채 한 10% 내외 오셨을까 싶을 정도의 어느 분이 몇 분이 오셨는가를 카운트하는 게 좀 무의미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으셨어요. 올해는 이제 그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또 우리 이 실무를 맡은 분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800석을 다 채워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죄송합니다. 은근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예년의 패턴으로 하면 당일날 새가족 초청주일에 많이 오고 그 다음 주일 저녁에는 10분의 1밖에 안 왔다면 이거 800명 자리가 꽉 차버리면 정작 새가족 초청주일에는 한 30-40명에서 80여 명도 채 안 오시는 거 아닌가. 목사 진짜 쓸데없는 염려했죠. 그런 걱정으로 사실은 그날 밤에 감동과 염려 속에 이제 잠을 설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해도 이렇게 많은 새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병나지 않으셨는가 모르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434명 우리 기존의 성도들 플러스 이렇게 오신 거예요. 또 이제 선교관을 헐고 비전관으로 건물이 새로 바뀌어져서 그곳에서 식사를 대접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식당에서 운반해야 되는 동선이 더 길어졌죠. 그래서 아마 그 일에 얼마나 참 수고들이 많으셨을까. 몸 이곳저곳이 병들어서 지금 병원 치료받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제 염려가 많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저 목사는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진자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죠. 요즘은 좀 많이 없습니다만 한때 우리나라 벽시계가 많이 있었죠. 벽시계를 보면 시계 추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이게 성능 좋은 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좀 그렇지 않은 거는 이게 가만 놔두면 그냥 중간에 와서 서버립니다. 그럼 별로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최대한 끌어당겨가지고 손을 탁 놓으면은 이쪽으로 가기는 가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은 중앙으로 와서 멈춰버리고자 하는 성질. 이것을 이제 진자 운동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로 만들어내셨지만 우리는 모두 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는지라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원래 죄 지어야 당연한 줄 알고 삽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줄 알아요.
우리가 가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주의 그 거룩한 일을 잘 해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정말 쭉쭉쭉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귀 사탄부터가 우리를 그냥 두질 않습니다. 아유, 왜 그래? 어울리지 않게 하던 대로 하고 살아. 왜 쓸데없이 그렇게 뭐 착한 척 하려고 그래? 이런 마음을 막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 넣어 버리기 때문에 가만 방심하고 있으면 아, 그래, 이건 좀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좀 죄도 짓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던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를 느꼈는지라 우리의 유교의 경전 가운데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맑은 물 속에는 고기가 못 산대요. 실제로 그렇죠? 아주 투명하게 비치는 몇 길까지 이렇게 비치는 그런 데는 물고기들이 잘 없어요. 조금 탁하고 숨을 데가 있는 그런 데에 물고기가 많이 살거든요. 인생이 그와 같다. 너무나 맑고 투명하고 정직하고 의로우면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모이질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전부 다 결국은 의로워지고 거룩하고 성화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간들의 지식으로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평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뭐요?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될 일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는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의 결심을 하게 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셔서 우리를 그런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 생에 끝날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지는 않아요. 아무리 성화를 이루려고 무던한 애를 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비록 견인을 해주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는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영화를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러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는 기독교인은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 일을 시도하는 역설적인 종교다. 바로 그런 생각 속에서 그가 한 그 유명한 멘트,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아는 거예요. 이제 내일 지구가 망한다. 근데 오늘 난 뭐예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런 명언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1년 넘게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제가 못되게 아주 차갑게 얘기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그저 하루 쉬시는 걸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찬양위원회나 여러 기관 단위별로 위로의 자리가 마련되거든. 거기서 그저 서로 격려하고 그걸로 털어내고 다시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마냥 맥을 놓고 손 놓고 아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좀 쉬자 이러면 급격하게 우리의 은혜는 송두리째 사라져 버리고 옛 습관으로.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뭐라 표현합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데 여전히 뒹굴고 있는 그런 꼴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나아가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셨으니 더욱더 거룩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434명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적 인원이 세례교인만 500명이 넘습니다. 비록 1, 2부의 출석 인원이 다 그렇게 매주같이 다 오시지는 않으시나 우리가 노회의 장로님들을 3분 총대로 보내죠.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세례교인 200명 이하는 1분, 200에서 500명까지는 2분, 500명 이상은 3분을 노회의 대표로 장로님들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세례교인 수가 500명이 넘기 때문에 3분을 노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34명이면 거의 우리 재적 숫자에 방불한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지난주에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 다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어머니 되셨던 분들 어떠세요? 야, 내가 지금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너를 낳아놨으니까 이젠 좀 먹는 거 씻는 거 옷 갈아입는 건 네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 어머니 계십니까? 한 분도 그렇게 하질 않죠. 지금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놓아서 이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장성해서 자기 스스로 그 모든 일을 할 때까지는 애를 낳을 때보다 몇 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수고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434명 가운데 어떤 분이 지난주에 출생의 경험을 했을지 모릅니다. 확인해 보세요.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그분들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지를 여쭤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있는 영적 진자 운동이 그분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때 내가 겪었던 그 감동은, 그 영적인 감동은 우리도 때로는 생소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말씀 읽거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이 매번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나요? 어떨 때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뭐지? 내 느낌이 뭐지?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다른 양상의 일들이 지금 내게서 벌어지고 있는데 조금 지나 보니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경험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도 그럴 터인데 처음 그런 일을 겪는 그 세 가족들은 어떨까요? 자기에게 지금 일어난 그 일의 정체가 뭔지, 내 마음, 내 심령 속에 일어난 일이 뭔지를 그분들 모릅니다. 그냥 놔두면 그 일은 그저 한순간의 어떤 해프닝으로 흘러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그분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태신자들을 다시 접촉하시고 만나셔서 그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어떤 일이 내면 속에서 일어났는지 그들을 다시 돌봐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더욱더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이 이제 완연하게 됐잖아요. 가을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 사람마다 자기 그 시각과 그 느낌대로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단풍이 든다, 낙엽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힘 더 빠지는 거예요. 내 인생도 저래 시들시들하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왜 그러지 않아요? 어떤 환자가 밖에 가을이 깊어가는데 나무잎이 보니 나뭇잎이 하나하나 떨어지니 저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내가 죽으려는가 싶어서 화가가 거기에 아예 나뭇잎을 벽에다가 아주 정교하게 그려놔서 끝까지 나뭇잎이 하나 떨어지지 않으므로 그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서 병마와 싸워 이겨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그냥 낙엽만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으면 내 인생이 저렇게 떨어지려나, 어딘가 내가 붙어 있어야 될 텐데 마누라가 나를 떨궈버리려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만 하게 된다고요. 천고마비 계절이다 싶으면 말이 살쪄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하다가 자기가 살찌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가을이 얼마나 책을 읽기도 좋고 은혜 받기에 좋은 계절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생하고 수고가 되시는 것 같아서 우리 교육자들이 올해는 좀 평신도 훈련을 그냥 아예 쉬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방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휴강이라고 해야 되나 폐강이라고 해야 되나, 단어가 썩 안 좋은 것 같아서 방학이라고 했는데 방학은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난 9월 28일, 29일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 계약 안 하냐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막 들려와요. 저는 이참에 좀 내년 봄까지 쉬려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계셨구나 하는 것에 제가 또 기쁨과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을 천고마비 계절로 여기지 말고 낙엽 떨어지는 계절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과 은혜를 많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계절로 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걸 열어주기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혼자라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 세일에 21일 동안 내가 한번 내가 나만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보자. 내가 그 21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한번 기도해 보리라. 혹은 그게 좀 적다 싶으면 내가 40일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것처럼,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40일 동안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해 보리라. 한번 해 보시면, 그걸 스스로 이뤄내고 나면 그 다음에 아주 영적인 굉장히 강한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자잘한 그 시련이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내성을 갖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300명 넘는 이 성도들이 다 같이 균등하게 친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끼리끼리 좀 더 그렇게 친밀한 분들이 있어요. 필연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그러니까 혼자 하기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그런 것도 한번 도모해 보세요. 어느 날 어디서 커피 마시자, 어디서 뭐 피자 먹자, 이런 것만 계획하지 마시고 우리 3명, 5명 이번 한번 3주간 동안 우리 새벽마다 서로 독려하고 깨워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자. 이런 영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면 우리들이 그냥 넋을 잃고 그냥 허망하게 은혜를 까먹는 존재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죄송한 말씀 한마디 드려보죠. 여러분보다 바울 사도가 더 했을까요? 덜 했을까요? 예? 우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썼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 앞에 서면 우리가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일 중독이라 그러죠? 워커홀릭, 그죠? 결단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뭐 가족 돈 내몰라라 하고 뭐 인간관계도 별로 없고 오직 막 일에만 몰두하는. 근데 저는 조금 난 남들에게 좀 그렇게 평가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불리워졌으면 좋겠다. 사실 별로 그게 좋은 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는 누군가 나를 우리 목사님은 일중독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훈장이나 어떤 명예가 될 것 같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아보려고 매 순간 그러지는 못합니다만 그렇게 해보려고 때로는 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펴고 바울 사도를 보면 그냥 기가 팍 죽는 거죠. 저는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여전히 아주 형편없는 사역자인 것 같고 도대체 이 바울 사도처럼 하려면 뭘 어떻게 더 해야 될까 답이 나오질 않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예전에 많이 즐겨 불렀던 우리 가스펠 찬양 가운데 뭐 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2절 가사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와 도전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14절만 한번 볼까요? 1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다음 뭐예요?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에는 우리가 한 노력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 이 상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은 상이 아니고 어떤 이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았는데 땅 속에 1달란트 묻어놓고 그냥 허송세월했던 그 사람의 달란트를 2달란트 받아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고 비율은 똑같으나 5달란트 받아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한 문화씩 전부 다 받아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 남긴 사람이 있을 때 한 문화를 땅에 묻었던 사람의 그 한 문화를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쌓게 되는 것이 마치 공적과 같을 것인데 그것은
금과 은이나 보석과 같은 이들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이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첨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요, 세상의 것들이 결과물 위주로 많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주로 업적 위주, 성과 위주, 드러난 결과물 위주로 우리의 됨됨이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모셔왔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좋은 연주를 잘 했는가, 어떻게 식탁을 잘 꾸몄는가가 아니고요, 28일, 29일의 경우 말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내 영혼의 마음이 충성되고 절제되고 인내하며 화평과 자비와 양선을 이뤄내고 있었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의 은사에 따라, 우리가 가진 재능에 따라 어떤 이는 10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1가지 일밖에 못하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9가지 일을 못한다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10가지 일을 잘 해내기는 했으나 그의 마음에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 없는 이는 칭찬받지 못할 것이고, 마르다처럼 1가지 일에 집중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를 이루면서 그 일을 해낸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될 때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으나 좋은 가을의 계절이 오고 있으니 이제 다시 떨쳐 일어나서 표대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주시는 힘을 힘입고 다시금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